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채널을 처음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돌아와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깊은 사유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바로 그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 하나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하나에 내 감정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 독일 레켄에서 태어나 1900년의 생을 마감한 이 철학자는 살아있는 내내 고독과 질병과 싸우면서도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위버맨시, 즉 초인의 개념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쳤고,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니체는 어렵고 난해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니체는 우리 곁에 앉아 따뜻하면서도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해 이야기를 건네는 현실 상담가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충만함에서 흘러넘치는 것이고 집착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내가 완전할 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비어 있을 때 타인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낭만주의가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무너지던 시기였고 산업화의 물결이 인간의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의미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다른 무언가에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를 투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집착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집착은 단순히 어떤 것을 강하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것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집착은 그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나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그 대상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으며 소속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은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채우려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니체는 지금 당신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 당신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를 자기 극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극복은 언제나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지금 집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집착이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집착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집착은 대부분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처음에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 채워지는 느낌의 원천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채워지는 느낌이 내 안에서 이미 충만한 것이 상대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채워지는 느낌이 내가 비어 있었던 그 빈자리를 상대가 채워주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의 관점에서도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자는 외부에서 강함을 찾고 강자는 자신 안에서 강함을 발견한다. 집착하는 사람은 외부, 즉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강함과 의미와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은 우리의 내면 결핍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채움은 언제나 임시적이고 조건부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니체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봅시다. 바로 권력의 의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하여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이해하지만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더 완전한 자신이 되려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집착은 이 권력의 의지가 왜곡된 형태입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할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향해 왜곡되어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에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사랑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어떤 관계도 그 의미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꿈꾸었던 위버맨시, 즉 초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 초인이 되는 길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집착과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사랑은 풍요로움에서 줍니다. 집착은 결핍에서 가져오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집착은 상대가 자신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떠나면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가 떠날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도 공황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더 자기다워집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독립을 기뻐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의 독립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확장시키고 집착은 수축시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각자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집착은 두 사람 모두를 서로에게 얽어매어 성장을 막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에서 항상 약간의 광기가 있다. 그러나 광기에서도 항상 약간의 이성이 있다. 이 말은 사랑 자체가 어느 정도의 비합리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사랑 안에는 언제나 이성의 빛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착은 그 이성의 빛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입니다. 순수한 광기만이 남은 상태. 그것이 집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대부분의 집착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을 때 마음속에 깊은 결핍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 상처는 자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결핍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그 오래된 결핍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심리학적 뿌리입니다. 니체는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통찰은 이 심리학적 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것, 혼자가 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그 두려움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당신을 없애버립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실제로 사라지게 만듭니까?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그 느낌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면의 오래된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들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을 피하는 한 우리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집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집착은 상대방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투영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결함이나 한계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집착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집착 관계에서는 종종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은 완벽한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존재만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현실로 드러날 때 집착하는 사람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이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본다. 이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측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착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불완전함과 한계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방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존재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 패턴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고통과 기쁨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집착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집착의 고통,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의존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달리 해야 합니까? 이제 니체가 제시하는 해답으로 이동해 봅시다. 니체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풍요로워져라.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 없이도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닌 어떤 역할을 연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할 것 같은 사람, 상대방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이 연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무너질 때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사유와 창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고독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고독이 항상 즐거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독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집착의 시작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몇 가지 통찰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결핍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인정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소속감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인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직접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결핍의 원천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결핍이 시작되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그 결핍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과거를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결핍을 자기 자신 안에서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인정, 사랑, 의미, 이 모든 것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외면한 채 외부에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면의 결핍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니체가 영원 회귀의 개념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착의 불안 속에 갇혀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의 삶은 온통 그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계획이 상대방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모든 결정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고 그 답에 따라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을 가진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삶에 더해진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가 없더라도 그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건강한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니체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바로 가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의미와 가치가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할 수 없게 된 현대 상황을 진단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종교, 사회, 문화로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적 가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집착은 이 맥락에서 보면 의미 추구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삶은 의미 있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은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외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의미를 찾다가 그 외부가 무너지면 완전한 무의미 속에 빠지게 되는 상태. 그리고 니체는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길로 자기 자신이 가치의 창조자가 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는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는 당신이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의미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집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명제로 돌아와 봅시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다. 이 명제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집착을 경험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향한 문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치유가 필요한 상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치유는 당신 자신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당신 자신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여정 안에서 진정한 사랑도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의존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집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이 떠나더라도 당신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베푸는 사랑. 결핍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주는 사랑.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집착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통제의 욕망과 함께 찾아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관계를 통제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통해서만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상대방이 자신 곁에 머무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통제의 욕망은 결국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게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자유를 주어라.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심오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입니다. 니체는 소유와 사랑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소유욕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 돕습니다. 소유욕은 상대방의 개성을 지워버리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개성을 꽃피우도록 격려합니다.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원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집착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불안을 해소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언제나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의 뿌리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안심이 되는 것 같다가도 곧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상대방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안의 뿌리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 치유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극복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두려운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직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유명한 말은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도 적용됩니다. 집착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치유하는 과정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니체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연결뿐만 아니라 이별도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별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이별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별 이후에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모르 파티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별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별은 분명히 아픕니다. 그 아픔은 실제이고 그 아픔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것과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해
집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에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아모르 파티의 정신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집착을 넘어선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결핍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위험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약한 자신을, 기대했던 것보다 두려움이 많은 자신을,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된 상처를 가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도, 그 두려움도, 그 상처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결핍과 충만의 차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분께, 혹은 과거의 집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께, 혹은 미래의 건강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분께 모두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니체의 삶과 철학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인간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이 세 가지 가르침 안에 집착에서 사랑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 안내를 따라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결국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끌 것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잠시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한 당신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니체가 평생을 걸쳐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 여정에서 니체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 하나하나가 그를 더 깊은 사상가로, 더 진실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집착의 고통도 그렇게 당신을 더 깊고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때, 그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고통은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고통의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높은 무언가로 변환시키는 것. 집착의 고통을 자기 이해의 도구로,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능력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가능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 말은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 집착을 넘어 사랑으로,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극복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니체의 말 중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라. 이 짧은 말 안에 니체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는 그 완전함을 향해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니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혹시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리셨다면 그 흔들림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결과 사랑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 집착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함정에서 나오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방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로,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 결핍이 아닌 충만으로 향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집착에서 사랑으로, 의존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충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삶 자체가 이 여정의 증거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병과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사상을 창조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충만함 안에서 피어나는 삶. 그것이 니체가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자기 자신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 걸음을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는 당신을 니체도 그리고 이 채널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